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다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유를 하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기뻐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2018년 하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잖아요. 천국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먹지 못하는 한 해가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경험을 믿고 내가 배운 지식을 믿고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천차만별로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근데 예수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서 그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있는데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예전 성품이 바뀌지 않고 옛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삶 안에서 이제 실험장이 되어 봐야 합니다. 이제 실험을 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한번 그렇게 막 분노가 나고 아니면 화가 나고 이랬을 때 내가 참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참자 하면. 그러나 주어진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희한하게 분노가 날 상황인데 그 분노가 깔아지면서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돼요. 이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막 뭔가 주고 뭔가 생기고 막 응답이 생기고 뭔가 막 소유가 되고 해야 기쁜데, 지금 화날 상황에 내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 적용을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캄다운이 되면서, 그것이 캄다운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기쁨이 오고 뿌듯해진다니까요. 이게 원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연습을 좀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으십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옆에 있는 가까운 가족에게 새 것이 된 것을 보여줘야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이제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여러분 바뀌어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나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진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여러분 마음에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옛날 거가 좀 바뀌고 고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 성품이 그대로 나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제가 이 2018년 처음으로 말씀 전하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희락이라는 열매가 기쁨인데, 이 기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하여튼 기쁨이거든요. 평강은 내 마음속에 오는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굉장히 스스로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막 드러나거든요. 막 기쁨은 주변에서 알 수 있도록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안 믿는 자나 가족이 보면은 바뀌었네, 이런 게 금방 나타나요. 아이가 막 너무 막 고집 피우고 이러다가 어느 선생님에 의해서 딱 바뀌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2, 3일 하루 만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우리 자녀가 바뀌었어요 라는 것이 서로 고백되어야 그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된 것을 여러분이 아마 생각한다면, 이제 이 새해부터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 안 해서 그렇거든요.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하시면 차츰차츰 아마 나아질 거예요. 가정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는 거죠. 예수 믿는데 나는 옛날 그대로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럼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잖아요, 지금. 말씀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버리고,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 그대로, 옛날 그대로, 옛날 그대로. 바뀌는 맛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서 실험을 해보시죠. 실험을 해봐야 이게 나중에 실험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 가지고 여러분의 성질을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에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성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이 예를 들어서 지랄 같다 그러면은 지랄 같다, 근데 지랄 총량의 법칙 이야기했잖아요. 많이 지랄했으면 그 다음에 지랄하는 게 덜 해요. 인생은 딱 정해져, 지랄하는 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여튼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고 여러분의 성격을 모르면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자기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정답이 나와버려요. 그게 여러분의 정확한 성질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셔서 이게 옛날 성격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가 나왔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네. 말씀 안에 나 예수 믿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예배 드리고 너무 은혜도 받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마귀의 지배에 간섭 속에 살았다 하는 결과가 딱 나와버려요. 2018년도도 그렇게 살 것인가? 한번 실험을 해봤고 이제는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안 됐을 때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잘못 믿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조금 중요시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 기쁨이 기쁨. 기뻐요. 그냥 화가 나는 일이 여러분 많을 거야. 많을 거야. 그런데 화가 날 때 그 실험을 한번 해봐라.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요. 제가 말씀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딱 고린도후서 5장 17절 대표적인 변화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2018년 자꾸 2018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실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봐라 새 것이 됐지. 나 봐 새 것이 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가정에 들어가서 보라 마누라 아들 딸들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안 됐으면 실험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러면 이제 오는 게 뭐냐? 열매가 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게 기뻐요. 기쁘다니까요. 여러분이 기쁨보다 불쾌하고 분노하는 것들의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피조물로 실험을 자꾸 하고 그 분노 앞에서 실험을 하면 그 분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왔다가 주는 거 뭐 이런 거 다 기쁨이 있죠. 기쁨 많아요. 2017년도에도 기쁨이 있었어.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뭐 풀리고 어디 합격하고 뭐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 순간적으로 그때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거는 기쁨이 없을 때도 적용하면 기쁨이 있고요. 또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쁨을 상승시켜 주고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만 붙잡아도 그게 기쁨이 있는 기쁨.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분노가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예수 밖에 있는 것 같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확신하면 내가 조금 변하죠. 변한 가운데 그 기쁨이 온다. 또 기쁨이. 거기가 원 기쁨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하면은 옆에 사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배 아프겠어요? 나는 저기 뭐가 그렇게 기뻐. 나는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 지는 기쁘고 참 배 아프네. 그렇게 안 합니다. 기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기뻐요. 근데 이유 없이 기쁘다니까 그게.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막 옆에서 같이 웃고 막 이러면 그냥 뭐 별로 뭐 기분도 안 좋은데 전부 다 웃는 분위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웃다가 같이 웃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77세 되시는데 거의 피부나 이런 근육이나 뭐 이런 것도 50대 검사해가지고 50대 초반 뭐 40대 말 50대 초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흔히 말하기로 정말 탱탱합니다. 얼마나 피부가 좋으신지. 근데 막 걸어다니고 온데 걸어다니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장가 오기 전에도 뭐 충분히 운전기사가 있고 차를 탈 수도 있고 이런데 보통 보면은 운전해 이렇게 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사모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 걸어다녀 그냥. 차가 옆에 가는데도 난 걸어간다고 하면서 막 걸어다녀. 그리고 막 걸어다니고 막 부지런하세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요 건강의 유지가 우리 장모님이 그냥 웃어요. 혼자 계신데도 막 그냥 웃어. 혼자 계신데도 그냥 웃어. 그때는 방귀를 낀 거예요.
본인이 방귀를 뀌시면요 막 웃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냄새 때문에 화가 나잖아. 화가 나는데도 옆에 막 웃으니까 같이 웃어. 그럼 온 집안은 다 웃어. 그리고 넘어가. 본인이 방귀를 뀌시면 넘어가 막 넘어가. 그러면은 뀌구나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도 아이 또 꼈구나 이런 게 아니고 같이 막 또 웃어. 예. 그럼 온 집안이 다 웃어. 오래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신 거예요. 예. 방귀를 뀌갖고도 웃는데 예수님 믿고 이 기쁨보다 덜하단 말입니까? 뭐 하단 말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렇게 웃음이 없고 왜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러죠? 그냥 바보처럼 막 헬렐렐렐 다녀야 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기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원기쁨.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2018년은 정말 기쁨으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상황들이 또 전개된다고 하면 실험으로 결과를 한번 내봅시다. 정확하거든. 누구나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 나오거든. 실험을 안 해서 그래. 실험실에 한번 우리 삶이 실험실이다. 교회를 딱 나가서 이제 딱 밖에 가면 이제 실험실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실험실로 들어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놀라운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배 때 이렇게 울려도 웃어야 되는 거야. 예. 얼마나 당황하겠어 본인은. 실없이 웃는 게 아니라 그것이 포옹하는 뜻도 되고 또 우리도 뭐 괜찮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가운데서 같이 웃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실험을 오래 막 하면 하여튼 뭐 엄청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예.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또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앞에 보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또 어느 분은 뭐 그대로 뭐.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도록.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랑방에서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믿는 자의 공통이 얼마나 큰 파워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거죠. 예수 믿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냥 교제한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상대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교제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이 뭐 좀 해줬다고 해서 좋아갖고 교제하지 마세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도 우리가 웃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 목사님 잘 못하겠어요. 그거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이 옛날에는 막 잘 못했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했더니 그 성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더라. 복음이 전하는 곳에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듣는 자가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분은 아마 아시겠어요. 조금은 나갈 때는 약간 좀 두렵고 해도 전하고 나면 굉장히 기뻐요. 삶 가운데서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그거를 조금 이용해 조금 시간의 그 여유를 봐가지고 틈을 봐서 내가 예수를 전할 때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두도사 뭐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두도사를 전도하면 그 정기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거예요. 저는요. 들렸는데
그냥 문 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고, 예? 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눈썹이 진하고 치기 올려듣는지요. 염라대왕 같아 보니까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작두를 타는 사람이 작두돈을,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꼭 뒤통수를 나를 팍 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도 꼭 믿어야 된다고, 내가 너무 좋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순간 돌아서는데 그거는 기쁨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고구마 전도에서 생고구마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래도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런데 내가 전도 나가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게 다시 샘솟는 거야. 이런 거구나,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구나. 실제로 제가 전도를 많이 경험하는 가운데서 막 그냥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 막 기뻐갖고 너무 좋습니다. 그 기쁨을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좋다고 하는 그 좋은 게 고백하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다시 생성되더라고요. 주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 핍박과 쫓겨남은 아마 굉장한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뻐했다. 돌지 않고는,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쓰죠? 엄청난 핍박을 하고 쫓겨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마켓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십니까 했는데 또 옆에 사람은 처음으로 따라가서, 그런데 막 멱살 잡히고 막 처박히고 그러면서 이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막 그냥 하고 밖으로 쫓겨나 버렸어. 그러면은 이러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도란 사람. 근데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기뻐했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기뻐한 거예요. 핍박받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불이익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더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갖고 막 그냥 왕따 당하고, 여러분 기뻐하셔. 그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단지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그 경험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물질이 주는 기쁨,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의 그 기쁨,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합격한 소식을 들으면, 이야, 시험 어렵게 공부해갖고 시험 너무 좋죠. 응원하는 어떤 스포츠 팀이 이겼어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했을 때, 여기 뭐 마켓마다, 한인 마켓마다 막 그냥 저 이민 사회에서 다 그냥 대한민국 그냥 한 골 넣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기쁨이 지금도 있나요? 그때요, 그때 순간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때 너무 좋죠.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보는 것도 뭐 기쁨이고 너무 좋고, 정말 정말 스위스 레만 호수 이런 데 가면 막 너무 좋거든요. 풍경이 뭐 지금 눈에 담기 정말 아까울 정도로 좋거든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금상첨화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났다. 근데 혼자 그 길을 가게 됐다. 너무 좋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오히려 그 좋은 풍경은 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만이 아니라니까. 똑같은 것도. 합격을 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막 3번, 4번 해갖고 합격을 했어. 합격을 했는데 정작 기뻐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정작 기쁨으로만 다가오겠어요? 제가 전도자로서 또 미국에 가서 사역자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그냥 목욕하고 새벽 기도가. 어머니 목욕 안 하고 가도 된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냐. 내가 부처님 앞에 갈 때도 목욕했는데 참신인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더 깨끗하게 가야 된다고 목욕을 하고. 그게 율법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그런.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그걸 목욕하고 그렇게 가요. 그래갖고 뭐 아직까지도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많이 없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지 사업 내려놓고 간다고 하니까 그냥 엄마는 섭섭하기도 하다고 하지만 그냥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축하하고 정말 그 사명으로 꿇어 앉아가지고 여러 수명의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안수하고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하는 가운데서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나 이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데 뭐 안 계신 거죠. 그렇게 기쁨만은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언제 어디서든 뽑아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실험하면 바로 열매로 튀어나오고요. 결과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쁠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기쁨이 슬픔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 차길 바랍니다. 자꾸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뭐냐? 네 속에 시험이 오는 그 시험은 내가 준 기쁨을 없앨 수가 없다. 근데 너는 그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이 네 삶을 다 덮어가지고 내 기쁨이 하나도 없는 양 생활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시험이 올 때도 내 기쁨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니까 그거 챙겨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슬픔이 오고 했대 2018년이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그거 있을 때도 여러분 속에 분명한 주님이 주신 변치 않는 한결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덜쳐내어서 보여주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의 종대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마지막 한 말을 맨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그 의식이 가물가물하는데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약간 헛소리 같은 걸 해요. 의식이 가물가물 왔다 갔다 해요. 한번 버스에서 내렸는데 누가 하고 하여튼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 혼자서 우리 다 지켜보고 있는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또 차를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 버스에서 내리셔요. 좋은 차 갈아타셔야 돼요. 그 말이 들리는 거야. 그래 내가 차 탔다.
차 탔는데 저쪽 앞에서 천사가 기다리는데, 천사가 기다린다. 천사가. 그래, 아이고 천사 올라탔다. 혼자서 막 그렇게.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2달 반 만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소천하실 때 저하고 둘이 있었거든요. 나를 깨우더니 내가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엄마를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계신데요? 그러니까 너가 엄마가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 막 너무 눈이 부셔갖고 내가 눈을 못 뜨겠는데 얼굴은 딱 보이는데 얼굴이 너무, 자기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너무 예쁜 처자더라. 근데 나머지는 막 다 화내갖고 눈을 뜰 수 없는데 그 어깨 너머에 너가 엄마가 그렇게 웃고 있네. 그래서 나는 너가 엄마한테 갈란다.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신 걸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방금 여기까지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방에서. 그래가지고 나를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왔다고 하면 엄마가 천국에 있다고 하면 나도 그걸로 갈란다. 그래서 엄마 천국에 계신데 아버지 어떻게 가세요? 그러니까 나 예수밖에 없다. 확실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때부터 의식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지. 육신적으로 완전히 빼짝 말라서 아무 힘도 없으면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막 시커먼 사람이 막 잡으러 온다, 막 저기 시커먼 무섭다, 막 치를 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은 주님의 것이고,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쁨을 덩달아 함께 주셨어요. 그 기쁨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2018년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이 기쁨을 들춰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천국 비유를 하셨어요. 그것을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다 재산 다 처분했나요? 여러분 다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밭을 살라고 다 정리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공짜로 받은 거 마찬가지.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생명을 다 바쳐서 값을 다 치르고 밭을 사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보화가 내 것이 된 겁니다. 값은 예수님이 다 처리하고 페이해 주셨는데 그 보화는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렇게 기뻐하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약속한 기쁨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천국에 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다 몰래 가가지고 다 팔고 이 밭을 다 샀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내 소유가 됐죠. 그 안에 있는 보화도 이제 내 거가 된 것입니다. 내 거가 돼서 그 농부가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이 기쁨이 내가 구원과 더불어 너에게 준 기쁨이다. 그걸 알고 있냐? 이 기쁨을 알아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지금 12월 달 다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가면서 새해와 똑같은 생활을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결단한 것에 대해서 실험한 것이 뭐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1월달 또 넘기고요. 또 2월달이 오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그 변화는 예수님 때문이고 그 변화의 결과가 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리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결단을 하는 거죠. 네.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 받았는데 이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왜 없었느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피조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조차도 지금 몰랐습니다. 예전대로 늘 화내고 예전대로 꼴보기 싫어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주변에 그것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전도물이 다 막히는 거죠. 오히려 믿었던 사람도 안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한 이 기쁨을 들춰내어서 남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받은 말씀 갖고 한번 기도하면 한 2, 3분만 간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